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 영혼이 무너진 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미리 드린 기도가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회복된 베드로는 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제자가 되고요.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런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읽으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치겠어요. 어떻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제자가 되고 5,000명이 돌아올까? 지금 뛰어난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해도 3,000명, 5,000명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됐고요. 제자가 5,000명이 성도가 됩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건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얘가 나를 부인할 거다. 낙심할 거다. 분명히 나가서 울 거야. 그런데 실망으로 쓰러지고 나를 부인하고 넘어진 그날 너는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너지는 사람이 베드로뿐이라면 오늘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낙심해요. 무너집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부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어. 삶의 무게가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게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고요. 3년 동안 키우신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파송하면서 베드로를 믿어주었던 친구였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베드로의 나이가 30세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거의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 사려 깊고 생각이 깊었던 예수님과는 달리 베드로는 덤벙댔습니다.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많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부인했습니다. 밤중에 바다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나도 걸어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금방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말하자면 그는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는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를 할 때 머리의 사람들보다는 가슴의 사람들이 주인이 쓰시기에 좀 편합니다. 물론 머리 좋은 사람도 쓰겠죠. 겸손하니까. 그런데 머리만 좋고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이거 주님이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계산 잘 못합니다. 덤벙대고 뛰어들고 나서지만 그것이 절대 주님에게는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늘 뜨거운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계산 잘하는 머리의 사람보다는 주님은 가슴으로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기도하였노니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돌이킨다면 이렇게 조건문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너를 위해 기도했고 너는 돌이킬 것이고 돌이킨 다음에 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회복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이 터지고 나면 수습하려고 애를 씁니다. 치료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리 알았고 미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이빙 어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기도해 두면요, 지금 어린 애라 할지라도 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놓으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도 얘는 들어있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기도로 남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인할 걸 알아봤고 돌이킬 것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를 굳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론스의 예방약이 1톤의 치료약보다 낫습니다. 절망한 뒤에 회복된 베드로를 이미 보셨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 그리고 연약한 것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를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이고 어째 이런저런 그러면서 막 수선을 떨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이미 뒤에 가서 양을 잡았고 양의 가죽을 가지고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여자에게 유혹당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히 준비시켜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양산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를 그렇게 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인의 현장으로 몰고 간 사탄은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 이런 현장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얼마나 많이 청구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마치 앞에는 이상한 글자 하나 붙여가지고 독교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한국에서. 그랬는데도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대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단이 키즈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는 말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바람 앞에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쭉정이를 절대 밀가부르듯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떨어져요. 그런데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합니다.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유다에게는 빵 한 조각을 찍어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가서 해라.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럽니다. 여러분, 좀 가려내다가 좀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구분하셨어요. 베드로는 알고 가련다는 측정이.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유다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셨다면 그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가룟유다의 라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라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흔들고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이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잘해야 돼요. 사단이 흔들어대는 것은 잘 익은 곡식입니다. 늑대가 절대 삐짝 마른 양들을 보고 군침 삼키지 않습니다. 토실토실한 양을 보고 군침을 삼켜요. 영적으로 시체 같은 사람들, 내버려 두어도 그냥 지옥으로 떠질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날리면 날릴수록 더욱 차곡차곡 알곡으로 들어오는 이 영적인 성도들을 사탄은 수도 없이 키질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절대 그 키질과 밀가루도 하려고 하는데 놀아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8장 6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어요.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이 땅에는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33년의 사역이 최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걸 얘기해요. 그 더 좋은 사역이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2000년 동안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했나? 잔치했나? 포도주 마셨나?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 그래서 주님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사단의 키질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수도 없이 벗어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세상에서 전부들 다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ever, never, never.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시는, He is praying right now.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살아난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을 살렸다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마지막 지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저희 집에 와요. 그리고 그 우체통에 제가 받아야 될 메일을 집어넣고 제가 보내야 될 아웃고잉 메일 빨간 깃발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걸 픽업해서 갑니다. 제가 그 물건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는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우체통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 기도의 우체통. 하나는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신용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들어오는 incoming prayer. 또 하나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outgoing prayer. 여러분, 이건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빨간 깃발이 올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탁 보시고 오케이, 그 픽업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다 배달해 주셔요. 저는 제가 편지를 붙이고 이것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할까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며칠 있으면 잘 받았다고 연락가 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웃고잉 프레이어를 올려놓고 빨간 깃발을 세우면 주님이 이걸 다 배달해 주셔요. Don't worry.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incoming prayer, outgoing prayer.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남의 기도를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남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교만해도 안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육신은 연약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같으면 걱정할 거 없어. 다 자. 내가 내일 당당하게 십자가 진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베깅을 하셨어요. 베깅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 예수님조차 남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남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찌 남의 기도의 제목을 안 듣고 내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기도의 짐을 지고 가는 기도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살렸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37명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37명은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기도의 리스트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누군가의 기도의 리스트에 있어야 됩니다. 헌금 후원자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 후원자입니다. 선교사들은 밖에 나가서 선교하지만 모교회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인카밍과 아웃고잉 프레이어가 잘 밸런스가 맞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회복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켰더니 그 기도 한마디가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의 사역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중년 이상의 어른들은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71세 장로님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홍수환 선수 모르시는 분. 네, 홍수환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좀 늦게 나왔어요. 팬티에다 HONG라고 썼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지금 이기고 있는 이분이 1974년에 벤턴급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1977년에 11전 11KO승의 지옥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파나마의 복싱 영웅 카라스키아를 상대하는데 2회전에서 4번 다운당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가 한 라운드에서 4번 다운당했다면 이건 진 거고요. 굴욕입니다. 굴욕. 그런데 그를 이기고요. 4번 다운당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4전 5기의 선수. 이 홍수환 장로님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이 부평입니다. 집이 인천이에요. 저하고 얼마 안 떨어진 동네에 살아서 그분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날라리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날라리였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복싱을 시작하면서 담배와 술과 여자와 그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명망이 있기 때문에 가수 옥희와 결혼했습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7살 안에 동생이 있는데 홍수철 목사님입니다.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수환이 형이 늘 수철아, 이게 최고야. 세상은 남자는 이거야. 그런데 이 수철이 목사님은 늘 기도하면서 형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 뿐이지 이 홍수철 목사가 무슨 초장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돼가지고 한때 이름을 날렸어요. 여러분, 1986년 그 당시에 조용필을 이길 수 있는 가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철 목사님이 철없던 사랑을 불러가지고 연속 5주를 가요계를 정복합니다. 5주. 그런데 이 사모님, 박미령 사모님이 여보, 나는 그거 반갑지 않아. 당신이 좋은 성도가 되면 좋겠어.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전국을 제패한 가수 홍수철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로. 그래서 지금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경기도 예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7080 노래 한번 불러다오. 나는 목사야. 더 이상 그런 노래 안 불러. 그렇게 개런티가 많은데도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형님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해서 홍수환 장로님이 돌아왔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홍수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려고 하지 말고 등만 보여주어라. 등만 보여주어라. 홍수철 목사님은 이혼하고 방황했던 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링 위에서 세계 최고의 남자 주먹으로 석권을 했지만 결국 기도 앞에 무너졌고 홍수환 장로님이 됐습니다. 지금 간증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주먹보다 기도가 셉니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뒤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눈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보자들의 기도. 그들은 등만 보이고 앞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 사역에, 기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여지없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3,000명, 5,000명,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숫자들을 회복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무식하다고 했지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본인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지금 사회에서 괜찮고 이 정도면 내가 미국 와서 잘 살지,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